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전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3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1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의 기쁜 마음으로 받겠나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는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밤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언급한 술고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술고래가 걱정이 되어 그를 아끼던 선생님께서 술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가 그에 대한 책을 주었고 술고래는 그 책을 밤새 읽었지요. 그리고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술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결심이 아니고 이런 책 읽지 않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심이었어요. 그 후에 선생님께서 이 술고래를 다시 찾아와서 간곡하게 술을 끊으라고 권면하며 또 다른 책을 주었지요. 이 책을 읽고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찾아와서 주고 간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았고 그는 정말 굳은 결심을 하게 됐는데 술을 끊겠다가 아니고 저 선생님과 연을 끊겠다, 참 멍청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 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고래는 계속적으로 술을 마셨고 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게 몸도 몸입니다만 자꾸만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쫓아온다고 얘기하고 벌레가 내 등에 기어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미쳐버린 거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생님은 병원에 찾아와서 술고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네 이 꼴이 뭔가, 자네 이 꼴이 뭔가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이 술고래가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신고산이 우르르, 신고산이 우르르. 이렇게 노래하면서 희쭉희쭉 웃더라는 거죠. 완전히 미친 겁니다. 선생님 권면대로 그냥 술을 끊으면 간단히 해결되고 이렇게 몸도 망가지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이 술고래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접했을 때 마음의 문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습, 전통 이런 것들 운운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요. 그 다음에는 더 닫고 그 다음에는 아예 닫아버려서 신고산이 완전히 무너지듯이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바로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난리를 치는가,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신상을, 그 진실을 알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한 70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데요.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공회 앞에 서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봤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 사람들, 로마 제국 식민지 시절에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이들을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형제들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이 얘기는 지금 지옥불로 가는 그 형제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죠.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박해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붙잡고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공경을 치를 거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 예루살렘에 찾아 들어온 것도 이게 신앙,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러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지금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습관을 바로 들여야 됩니다. 꾸준히 예배하는 습관, 예배에 늦지 않고 일찍 오는 습관, 예배에 오면 잡담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하는 습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습관.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습관이 쌓였을 때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에 대제사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죠.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 바울놈의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입을 치라는 것은 최대의 인격의 모독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놈의 말은 더 들을 가치가 없으니 저놈의 주둥아리를 쳐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지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회칠함 담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위선적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무덤에 하얀 뺑기칠을 했습니다. 횟가루를 뿌렸던 거예요. 그것은 무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체가 있는 무덤에 몸이라도 닿으면 부정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지나가다가 저기가 하얀 뺑기칠을 칠했네, 이걸 보고 무덤을 쉽게 피해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런데 무덤에 하얀 횟가리를 뿌는들 겉으로 보면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 속은 시체가 썩어 아주 더러운 무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그렇게 책망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회칠한 담벼락,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 담장 너머로 온갖 더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 이들을 빗대어서 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중성을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벼락,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의 복장은 공식 석상에서 이런 식으로 입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아주 이 당시에는 아름다운 복장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해줄 때까지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멋대로입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갑자기 공회가 소집이 되지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의복을 갖춰 입고 나와야 하는데 아마도 평상시 복장을 입고 참석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을 읽었더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는 복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단에 서서 청바지 입고 잠바 차림으로 설교를 한다. 어떤 사람은 미국 가보세요. 미국 가면 목사님 청바지 입고요, 잠바 차림으로 설교합니다, 그러시던데 그건 미국 얘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장이 있다니까는요. 제가 볼 때는 자기 멋대로예요. 또 하나는 마구잡이 말입니다. 저렇게 입을 때리라고 공개적으로 폭력을 명령한 사람이 과연 대제사장이겠느냐 라는 얘기거든요. 대제사장이면 공개석상에서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때리라고 폭력을 명령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의도가 깔린 사도 바울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또 혹은 저에게 와서 나 저 사람이 목사님인 줄 몰랐어, 나 저 사람이 장로님인 줄 몰랐다니까, 내가 저 사람이 권사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몰랐어, 이게 뭔 얘기겠어요? 목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안수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마구잡이로 말할 수가 있지?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개망신이죠.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목사님이시군요. 진짜 장로님이시네요. 권사님이시네요. 안수 집사님이시네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감탄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영적인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새벽 기도하고 11조 생활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이거는 보통 평신도들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직분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심야 기도 때 제 어린 시절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포구 공덕동에서 살면서 어린 시절 세 교회를 다녔어요. 공덕교회, 신공덕교회, 그 다음에 마포제일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과자 많이 주면 무리지어서 옮겨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공덕교회에서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까만 양복을 입으시고 그분 내가 이렇게 어린 시절 때 볼 때 무슨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 어릴 때 그분 얼굴을 보면서 감동받았고 아직도 잊질 못하잖아요. 그 찬양도 지금 기억 안 되니까는요. 거룩 거룩 거룩. 얼마나 그 장로님이 막 감동하여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그 옆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굉장한 영적인 충격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예배의 모습인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이 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그중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70여 명 의원 대부분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것은 당시 사두개인들이 입던 옷, 바리새인들이 입던 옷입니다. 복장이 확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입던 옷도 틀리고요. 이들이 추진하는 신학적인 노선도 틀립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두개, 이 이름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사두개파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이들은요 천사 믿지 않습니다. 뭐 부활, 영생, 내세 이런 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룩해야 될 성전에 악한 장사꾼의 상거래로 전락시키는데 일목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평민들은요 사두개파 사람들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말은 분리된 자 이런 뜻입니다. 세속적이고 비율법적인 것에서 나는 분리되어지는 삶을 산다, 이런 의미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과 내세, 천사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공회에 서서 가만히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쫙 앉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경을 치르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고조 할아버지도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여있는 공회의원들이 난리가 났던 겁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로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 저놈 죽여야 되겠다, 아주 막 쌍놈의 새끼네 저거 죽여라 이랬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확 돌변을 하지요. 그러면서 바울 저 사람 악한 것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영 논리입니다. 그저 나와 친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 같은 학교에 나오고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다 좋다고 하는 거, 사실은 영적인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이 큰 분쟁은요, 싸움하는 그 와중에 무기가 등장을 한 겁니다. 각구목이 등장을 하고요, 몽둥이와 막 그냥 날아다니는 이러한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밀고 당기고 치고받고 주먹으로 때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 그림이 우리나라 국회 그림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이 유래가요 2000년 전 그때로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염려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찢겨지다 하는 얘기는 산산조각 나고 박살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바울을 가만히 두면 완전히 바울의 몸이 찢겨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 잽싸게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갑니다. 이 영내로 끌고 갔다 하는 얘기는 감방에 쳐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전혀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럴 때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그 엄청난 위기를 당했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밤,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 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오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 생명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는 살아서 여기에서 나갈 것이다. 너는 털끝 하나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로마에 들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행복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셔서 진짜 행복하신가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벨라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집에 신방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언니 마르다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마르다는 아주 심술궂은 여인으로 얼굴을 보면 아주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릴까 이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만, 이 화가는요, 이게 본질을 놓치고 있는 교회를 고발한 그림입니다. 이 마르다의 성난 얼굴은요, 형식적인 예배, 감동과 기쁨이 사라지고 전통과 관습만 남아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그림인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관습만 있고 전통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이 그림과 같이 완전히 우거지상 이 모습인가요? 전통만 고수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폭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날 밤에 바울이 갇혀있던 차디찬 감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면은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공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진달한 모습이 서로가 이끌어요. 할렐루 할렐루 소표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언제나 넘치면
부르짖으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영혼이 주 오실 때날을 되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함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함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윤곽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윤곽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신가요? 내 신앙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날 밤 바울에게 찾아왔듯이 그리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의 앞날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하도록 역사하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아버지, 민족의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장정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함께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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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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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양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들 삶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소서, 질병이 사라지게 하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민족의 복음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바울에게 찾아오듯이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는 털끝 하나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행복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병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강산이 임하니 모든 고질적인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뇌의 기능이 손상이 되고 손이 마비가 되고 다리가 마비가 된 그리고 신체의 기능이 마비가 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영혼력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11조와 감사예물, 축복신방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결혼기념일, 또한 출산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이용숙 권사님, 유경희 집사님, 김진홍 목사님, 윤희정 사모님, 최서연 집사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와 등록한 이상동 씨, 김승유 씨, 김은희 씨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몸된 교회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쳐진 예물 처음 나온 이들 또한 이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자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을 하나님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여 날마다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